봉독했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1절에 나옵니다. 참 믿음의 도리. 참 믿음의 도리가 뭐냐? 누구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참 믿음의 도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목사님, 일반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 제목 설교를 이렇게 선호하시고 제목 설교를 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하는 강해 설교를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거기에는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이 제목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제목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것이 잘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이 많든 적든 누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꼭 적합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제목을 정하려니까,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내 동기나 내 의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요거는 요 시간에 성도들에게 꼭 말해야 되겠다. 그런 의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이렇게 성경 본문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1년 동안 해왔습니다. 한동안 이 한 해를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저는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끝나고 이제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이 성경이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 신앙 공동체 보내진 설교 형식의 서신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는데, 이제 밖으로는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그 유대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돌아오라는요 해유와 협박을 받아야 했고요. 또 이 내부적으로는 정말 이 복음을 받았지만 진리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아직 이 체질, 각인된 게 바뀌어지지 않아가지고 복음보다 더 앞서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천사 숭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가 많이 나왔죠. 천사 숭배라 해가지고 천사를 막 우상처럼 막 직접 막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천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것이 있어. 그 천사가 뭐가 좋으냐면 육신이었기 때문에 초월성이잖아요, 그죠? 초월성, 그리고 이 도덕성. 그래서 우리도 천사처럼 초월하고 깨끗한 이 도덕심을 가지면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의 척도를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사단이 가장 우리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이 광명한 천사로 어떻게 해요? 가장을 한다. 그래서 속지 마라. 복음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며 좋은 것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까지 바울이 그렇게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3장 본문에는 이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직 복음 아닌 두 번째 이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와 율법주의예요. 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마치 막 국부와도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막 그와 같은 국부와도 같이 존경하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율법이 모세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제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참 믿음의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참 믿음의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은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참 복음과 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 이 북한에서 금방 이 탈북한 사람들에게요, 김일성 욕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반발을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북한에서는요, 이 김일성이 이 국부와 같은 존재예요. 국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김일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 가지고 김일성에 되게 욕을 하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 모세를 먼저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는데, 처음부터 복음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의 좋은 점을 먼저 부각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의 그 좋은 점. 그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집과 하나님 온 집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 않느냐. 그래서 3절에 그런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는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똑같이 섬겼지만, 모세는 어디까지나 종으로 섬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지으신 뭐라는 겁니까?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 불가한 이 복음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하는, 예수님이 거하는 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오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참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자, 먼저 서론적으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자, 그게 오늘 1절에 나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출발점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떤 믿음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믿음의 출발이 사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참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하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깨달아 내가 결정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된 거란 거예요. 에? 내가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부르심으로 내가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에?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거룩한 한 형제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니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신할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참 믿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과 지식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남궁 해수권사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 믿음에 뭐가 포함되냐면 남궁 해수권사님을 내가 쭉 보니까 이런 사람이다 하는 내용과 지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내가 남궁 해수권사님 이런 사람이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 자,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그 믿음이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나 그 지식이 없다면요, 그 믿음은 광신이 되고 맹신이 돼버리고 미신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내용,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과 믿음의 내용과 지식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지식이란 겁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외에 다른 믿음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히 선언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속이고 그리스도 말고는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나 책이나 이렇게 보면요,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배운 그 세상적 인문학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다 홀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 틀린 지식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요, 이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걸 증거하는 일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내용만이 참 믿음, 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곧 참 지식이고, 참 지식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예수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참 믿음의 출발은 내가 출발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참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거는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의 고백이 아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집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져요. 근데 그냥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면 내 아버지 집은 예수님이 그랬죠. 교회지요. 아멘. 교회를 의미하는데 모세는 구약 교회를 대표로 신실하게 섬기는 종으로, 또 예수님은 신약 교회를 맡은 아들로,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는 그의 집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란 이 신앙 고백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신구약 교회, 지금까지 역사적 교회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 확실히 믿는다는 의미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요, 꼭 고백해야 할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 그게 이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나옵니다. 성경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사도신경. 또 성경 제일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십계명. 이 두 개는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첫째,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잊지 말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아예 두 돌판에 새겼어요.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생활의 규범입니다. 규범이에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할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규범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대원칙이 있어. 첫째, 십계명을 우리가 할 때는 꼭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봐요?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십계명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시고 완성하신 분이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가장 잘 해석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의 본 시각으로 율법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십계명이 바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세요. 십계명에는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간단히 말하면 예배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에?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 믿는 거고, 그죠? 하나님 믿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 보니까 그게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자, 먼저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단지 부모의 공경에 국한된 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이 높낮이를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높낮이, 인간관계에서 높낮이를 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요즘 세대들은요, 어른들을 그냥 꼰대라고 그렇게 비하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을 인정하고, 어른을 존중하고, 오래 참음으로 공경하라는 그 내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는 건데 그 이상의 것이 뭐냐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모든 사람을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야 하며 생명 존중과 그리고 안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됨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람이 굶주리면 먹을 것을 챙겨주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저주하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요, 물론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은 육체와 영혼의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결혼이 중요하고 가정이 소중하고 그 속에서 올바른 후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이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 말은, 물론 우리가 남의 걸 도둑질 말라는 말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위탁해가지고 관리하는, 따라해봐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청지기에 불과하는데, 자, 사람들은 다 자기 역할에 맞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에 맞는 몫을,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로, 목사는 목사의 역할로, 남편은 남편의 그 몫이 있는데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도둑질하는 것이란 겁니다. 내가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만큼 남에게 어떻게 해요? 피해가 되고 해가 되고, 그게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욕이요, 부정이요, 탐욕이요,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금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이 이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10계명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요, 그 작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10계명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애들이 딱 태어나잖아요. 이거부터 심어줘요. 이거부터 10계명부터.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4가지를 고백해요.
성부, 성자, 성령, 마지막 교회. 요 네 가지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뜻을 정하셨어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은 그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자기 공로로 다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를 내거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거 삼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 이거는 이제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천주교에서 가져가 쓰기 때문에 거룩한 공예라 그러면 천주교들은 자기들 교회만 이렇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거룩한 공예, 이 교회는 우주 보편적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알았죠? 사도신경 그냥 고백하지 말고 사도신경은 네 가지를 고백하구나. 자, 두 번째는 참 믿음의 내용입니다. 참 믿음의 내용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왜 우리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참 믿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믿음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참 목적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참 목적에 이르는 모든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예수님을 사도라 그랬어요.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인데요. 사도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종 계시.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인 겁니다. 그게 사도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신실하신 대사장. 제사장인데 오늘 보니까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대제사장이야? 신실하신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는 말이 뭘까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운명과 상관이 없어요. 운명에서 해방됐어요. 네. 마귀의 일을 멸할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참 지식에 이르는 목적이요, 방법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도직,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일, 예수님의 이 왕적 권세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 믿음의 특징이 오늘 나오는데, 자, 오늘 참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실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돼. 신실한 믿음. 참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요. 그러면 이 신실이라는 말이 뭐냐? 물론 이 사전적으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실이라는 말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뜻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 이게 진실한 믿음이 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랑이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자랑이란 게 뭐지요? 전도입니다. 맞죠?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요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 끝까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5가지 믿음의 확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알겠죠? 요 5가지 확신은요, 우리가 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확신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은 사죄 확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승리의 확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증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참 지식을 가지면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 8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집이란 말이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오늘 세어보면 6번이나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믿음, 참 지식을 가질수록 예배가 전부구나.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은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그랬어요. 예배 속에 전부 다 있어요. 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전부고 예배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2026년에도 정말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이 마지막 주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믿음의 도리가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오직 예수 붙잡는 것이 참 믿음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참 믿음의 도리와 증거를 가진 사람은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배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